오늘 허영의 시장, 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로 역정을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크리스찬과 성실의 이런 천성을 향한 순례 여정도 전체의 3분의 2 지점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허영의 시장인데요. 거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3분의 2 정도의 지역을 이제 거쳐왔고, 이제 앞으로 한 나머지 길들을 가게 되면 이제 그 천성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봤느냐면은 이 허영의 시장에 도착하기 전에 수다쟁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쯤에서 수다쟁이라고 하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수다쟁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크리스찬과 성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내면에 임하게 될 때 진짜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냥 죄에 대해서 큰 소리만 치고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에 대해서 큰 소리는 치지 않을지라도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우리 속에서 이렇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죄를 더 이렇게 짓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멀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가운데도 이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외우지 않습니까? 읽고 외우려고 하는 십계명에 보면 그런 우상 숭배나 또 안식일을 함부로 어기는 것이라든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는 것, 가늠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살인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하지 말기를 당부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입으로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오직 참 주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진실을 말하고 정말 성결한 삶을 살고 이러기를 원하고 오히려 그런 어떤 이 거짓말과 가늠과 도적질과 불효와 이런 것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이 밤이 또 이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수다장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여기 말만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특징은 말이 앞서지 않고 삶이 실천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생명의 삶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이렇게 고린도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은 말은 교인들인데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삽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파당도 짓고 분쟁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음행 사건도 벌어지고 또 이렇게 교인들끼리 내일 보게 되겠지만 막 재판이 붙고 송사가 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름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지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말만 앞서고 행함이 없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야말로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내면에 임하고 또 그 사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입이 바쁜 사람이 아니라 손발이 바쁜 사람, 입이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손과 발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손과 발이 이렇게 부지런해지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받았다면
또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우리의 삶에 이런 행함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받았음을 또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원받은 이런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로 인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 두 가지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삶의 실천이 있는 모습,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좀 이런 말이 달라지고 말보다는 행동이 많아지고 또 어떤 이 의에 대한 사모함,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성실과 크리스찬은 수다쟁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이어서 이제 그들이 길을 나서게 되면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여기 멋지게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멀리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 바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지금 이 모습은 옛날에 그 장차 망할 도성이었던 그 도성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 빛을 향해 나가려고 하고 있던 그 크리스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는데 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좁은 문을 향해 가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 전도자를 만났을 때 참 크리스찬도 그렇고 성실도 그렇고 엄청 기뻐합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크리스찬과 이렇게 이 성실이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우리 전도자를 만났을 때 왜 그렇게 기뻐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먼저 이렇게 이 크리스찬이 그동안 만나왔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만나왔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최근에는 수다쟁이를 만났었고 그 앞서에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수다쟁이는 말만 앞서고 이렇게 실속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전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불만과 수치를 만났었고 그 앞에 만났던 사람은 교만, 자기 기만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겸손의 골짜기에서 부패한 본성을 상징하는 늙은 노인이었던 아담을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얼핏 언급하기만 해도 아주 심각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계속 만나기만 하면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난 셈이죠. 그런 분 중에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고 늘 이렇게 자기 만남 이후에는 자기에게 이렇게 아주 선한 영향력이 남아있게 되는 이 전도자와의 만남은 이 크리스찬에게도 그렇고 또 성실에게도 그렇고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참 이런 전도자를 이 크리스찬과 성실로부터 환대를 받고 있는 이 전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우리도 이 전도자처럼 이렇게 환대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갈 때 우리의 찾아감을 즐거워하고 반가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도자처럼 위로하고 또 힘주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갈 때마다 어떤 힘들어하고 오히려 좀 빨리 떠나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찾아갈 때마다 기뻐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도자를 만나게 된 성실과 크리스찬은 지나온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마치 학교 갔다 온 초등학생이 엄마에게 말하듯이 전도자에게 크리스찬과 성실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전도자가 이제 이 두 사람, 크리스찬과 성실이 이제 앞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될 허영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거기에서 벌어질 일들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허영이라는 도시에서는 아주 이렇게 크리스찬과 성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하는 것과 이 허영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위험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전도자가 앞으로 크리스찬과 성실이 들어가게 될 허영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전부인데요. 먼저 이제 그 허영이라는 시에 대해서 허영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 크리스찬과 성실에게 전도자가 알려주는데요. 여기 보면 허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영. 허영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설명하는데 이 허영이라는 도시가 시작된 시점은 한 5,000년 전에 5,000년 전이라 하면은 대략 그 어떤 사람들이 이 인류 역사가 사람이 이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역사,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이렇게 다 합쳐보면 인간의 족보를 다 합쳐보면 한 5,000년쯤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5,000년인지 10,000년인지 뭐 그 미만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번연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허영이라는 도시가 언제 세워졌는가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함께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허영이라는 도시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이 크리스찬도 성실도 이 허영이라는 도시가 위험하니까 허영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안 통과하고 그냥 둘러가거나 피해가거나 할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고 이 허영이라는 도시는 이제 그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그 마귀와 아블로온과 이런 참 우리의 대적들이 세워놓은 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허영이라는 도시는 심지어 이런 크리스찬이나 성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이 허영이라는 도시를 통과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허영이라는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 허영이라는 도시의 특징은 vanity, 영어로 보면 van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 vanity란 말은 허무함이라는 거죠. 허무함, 헛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vanity. 그런 참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잠언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앞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솔로몬이 인생에 대한 고백인데요. 이 헛되다는 말이 vanity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렇게 겉으로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뭔가 영광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empty, 아무것도 비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허영이라는 도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류가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곳에 위치한 이 허영이라는 도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이렇게 잡히지 않는 헛된 영광과 같은 허무함이 그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늘 이렇게 힘들게 이 일평생 자식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아버님이 사셨는데 그 아버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아버님께서 늘 즐겨 부르시던 노래가 뭐였냐면은 이 가수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를 늘 술만 한잔 하시면 이렇게 집에 돌아오셔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다가 마루에 이렇게 누우셔서 이렇게 잠이 드시는 걸 내가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도 그렇게 느꼈지만, 참 늘 그 모습을 떠올리면 참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허무하게 느껴지는지 그 아버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아버님이 난 참 바보처럼 허무하게 살았군요 하는 그 고백 속에 이미 이 허영이란 그 고백처럼 허영이라는 도시는 그야말로 그 특징이 vanity, 허무다, 헛된 영광이라는 뜻을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아버님은 그 후에 가장 애창하는 노래가
훗날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옛날 찬송가 44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는 그 찬양을 이렇게 즐겨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좀 바뀌셨죠. 어쨌든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숨어 있는 속살이 허무라는 것, 베니티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크리스찬과 성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허영이라는 도시, 그리고 그 허영이라는 도시는 이렇게 아블론과 사단이 세운 도시인데 그 도시는 그 속살이 허무다, 이렇게 헛된 것이다. 그래서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헛된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잘 간파하고 그런 사실을 간파한 가운데 세상에 어떤 주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럴싸한데 눈으로 보기엔 그럴싸하고 내가 조금만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발을 담그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 전도자가 이 성실과 크리스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베니티, 허영의 도시의 어떤 그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그 어떤 사람도 이 허영의 도시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허영의 도시에는 중요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허영의 시장입니다. 허영의 시장. 허영이라는 도시 속에는 허영의 시장이 있는데 이 허영의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24365입니다. 밤낮 없이 24시간 1년 365일 허영의 시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24시간. 아침 6시부터 저녁,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또 1년 365일 동안. 그야말로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은 뭘 파는가? 이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품목들이 뭔가? 이것도 역시 헛된 것들인데, 그러나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장에서는 모든 종류의 헛된 것이 팔렸으며 1년 내내 장이 열렸다.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은 집, 땅, 무역, 좋은 장소, 영예, 승진, 귀족, 칭호, 나라, 왕국, 욕정과 같은 모든 종류의 쾌락으로서 매춘부, 포주, 아내, 남편, 자녀, 주인, 종, 수명, 피, 몸, 영혼, 금, 은, 진주, 보석 등등 여러 가지였다. 더욱이 이 시장에서는 항상 마술사, 사기꾼, 도박꾼, 배우, 멍청한 자, 불황자, 악담, 불량배 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곳에서는 도둑, 살인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피에 물든 자도 볼 수 있었다. 아마 이 목록이 조금 느낌이 있으셨던 분도 있겠지만 그 계시록에 나오면 마지막 바벨론이 다루는 상품들 목록과 약간 유사합니다.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허영의 시장은 허영이라고 하는 이 베니티 이 시티의 가장 중심부에 있고 이 베니티라고 하는 허영의 시지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곳이 허영의 시장인데 이 허영의 시장에는 24시간 365일 가동되면서 방금 읽어주신 이 다양한 품목들이 팔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 땅, 무역, 좋은 장소, 명예, 승진, 귀족, 칭호, 나라, 왕국, 욕정, 또 매춘부, 포주, 아내, 남편, 자녀, 주인, 종, 수명, 피, 몸, 영혼, 금, 은, 진주, 보석. 그리고 또 이런 악한들도 있는데, 마술사, 사기꾼, 도박꾼, 배우, 멍청한 자, 불황자, 악당, 불량배, 등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여기, 이 허영의 시장에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허영의 시장에서 이런 모든 종류의 쾌락, 매춘부, 포주, 피, 금, 은, 진주, 보석, 이런 것들은, 그렇게 팔 수도 있겠다. 또 거기에 마술사, 사기꾼, 도박꾼, 배우, 불황자, 악당, 불량배, 있을 수 있겠다. 도둑, 살인자, 가늠하는 자,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런 거는 우리가 그 허영의 시장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구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 이런 허영의 시장 안에 파는 것 중에, 이런 나쁜 것들만 파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집, 땅, 그 다음에 좋은 장소, 명예, 승진, 귀족, 칭호,
나라, 왕국, 또 요 밑에 보면 아내와 남편, 자녀, 주인, 뭐 이런 그 다음에 수명, 장수죠, 몸, 영혼, 금은, 진주보석.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좋은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 같은 것처럼 보여요. 집도 그렇고 요즘 IMF란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또 땅도 그렇고 그리고 무역이나 좋은 장소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애착하고 또 이렇게 몸에 대해서 수명 오래 사는 문제, 금, 은, 진주, 보석 등 이런 것들에 이렇게 관심 갖는 것이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허영의 시장에서 팔고 있는 물건의 품목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 이면에도 뭐가 있냐면은 이 허무함이 그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집도 그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집이라는 것이 결국은 베니티, 그 속성상 이 이면에는 그 허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집, 땅, 그다음에 아내, 남편, 자녀, 우리의 수명, 몸, 피, 금, 은, 진주, 보석 이런 것들도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허무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전도서 1장에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이 많은 것들을 추구해서 집을 많이 짓기도 하고, 땅을 늘리기도 하고, 무역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아내를 얻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기 몸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먹기도 하고, 또 창고에 금은 진주 보석들을 잔뜩 쌓아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마지막 아까 읽었던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베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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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니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참 볼 때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 속에도 근본적으로 허무가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의 이 허영의 시장에 파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근본적 속성이 헛된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무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치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가고 또 순례의 여정 끝에 그분을 보는 그런 그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원래 베니티한 것들이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 보긴 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나쁜 건 나쁘다고 생각해서 허영의 도시에서 이렇게 시장에서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방금 언급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괜찮은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좀 오히려 마음을 이렇게 두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들에 몰두하게 되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집중하다 보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덜 갖게 되고 영적인 관심을 덜 갖게 되다 보면 순례의 길을 이렇게 놓아버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걸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허영의 시장의 상품 목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부르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시면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여기 우리 가사를 보시면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그리고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나라의 증인이고 소망의 나를 앞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우리의 영적 집중도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허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세상에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상품들에 너무 가슴이 마음이 뺏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한 것이 이 허영의 도시에는 허영의 시장이 열리고 거기에서는 24시간 365일 어마어마한 순례자의 눈과 또 순례자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참 이 물품들이 전시되고 판매되고 그래서 그런 물품들의 마음과 눈을 뺏긴 사람들이 순례의 여정을 접고 그 시장에 눌러앉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그 허영의 도시라는 데 대해서 전도자가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중요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순례자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 전도자가 그 두 성실과 크리스찬에게 경고한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도성 사람들은 당신들을 적으로 간주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들 모두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피로써 믿음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왕에게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게 되는 자는 비록 죽음이 끔찍하고 고통이 매우 크지만 자신의 동료보다 더 큰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성의 도시에 더 빨리 도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가 여행에서 당할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그 도시에 들어가면 제가 여기서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은 명심하시고 사나이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영혼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십시오. 제가 이거를 화면으로 띄우려고 했는데 올리지는 못했네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구절에 보면 이 허영의 시장에서 그 크리스찬과 성실 중 한 명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천성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이 천성을 향한 순례의 여정에서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서 세상이라는 도시에서 그 세상의 시장에 동조하지 않으므로 죽임을 당하는,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이죠. 스데반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순례자로서 그런 어떤 당시의 풍조와 사람들의 어떤 대세에 이렇게 호응하지 않고 복음을 따르고 복음에 대해서 힘써 전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떤 순례자로서 허영의 도시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순교하는 경우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 같은 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이렇게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는데 그가 이렇게 허영의 시장에서 그 허영의 도시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면 그도 이렇게 랍비로서 편안한 일생을 보내고 존경받으며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생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이 허영이라는 도시를 통과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순례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천성으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자신을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허영이라는 도시 속에서 그들과 동조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미움을 받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 그렇게 하면 왜 이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토록 이렇게 바라던 천성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앞에서 보셨지만 이 도표상으로 보시면 이 순례의 여정에 지금 여기쯤 도달했지 않습니까?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이 부분에 이제 크리스찬과 성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순교하거나 또 목숨을 잃을 때 어디로 바로 가는 것입니까?
여기 이 천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갈 뿐만 아니라 또 그동안 참 이거를 지나치면서 겪어야 되는 많은 고난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무탈하게 사는 것이 참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이 생각하고, 예수 믿고 사역하다가 헌신하다가 이 건강을 잃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참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철로역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참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또 길게 또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일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이 순교하는 것, 또 고난받고 순교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때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겁내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참 죽는 것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이렇게 건강하게, 또 너무 이렇게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사는데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중간에 주님 빨리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나한테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우리 오늘 허영이라고 하는 도시 베니티 이 시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전도자가 성실과 또 크리스찬에게 그 허영이라는 이름의 그 도시, 그 세상의 특징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곳은 순례자라 할지라도, 거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예수님도 이곳을 통과했다. 그래서 세상을 벗어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에서만 머물 수 없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렵지만 통과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허영의 시장에 그 허영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 허영의 시장, 24시간 365일 동안 온갖 현란한 물품을 전시해 놓고 순례자들의 눈길을 빼앗고 집중력을 빼앗아서 허영의 도시에 정착하게 만들고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화려한 어떤 꽃 속에 이 독을 품고 있는 이런 꽃처럼 그 허영의 시장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건 좋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의 그 눈에 보이는 모습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허영의 도시를 통과할 때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허영의 시장을 지나갈 때에 참 무사히 잘 통과하고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계속 가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영광스럽고 복된 길이다. 그토록 가기 원하는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이고, 또 그토록 원했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